말씀 같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을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다 같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올해 여름 세계적인 기후가 이렇게 바뀌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텍사스에서 수련회에 갔던 어린 아이들이 폭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집들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강릉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시민들이 물이 없어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가 오도록 착하게 살자 그런 구호를 외쳤다 그래요. 얼마나 비를 이렇게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쪽에 텍사스, 캘리포니아처럼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차례 우기가 있어요. 3월경이 되면 봄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10월경이 되면 가을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여기 사막 기후 때문에 땅이 아주 굳어져서 가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와야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여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려야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큰 강이나 큰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제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비가 오도록 빌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2절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조그만 인형 사이즈에서부터 사람보다도 큰
그런 사이즈의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우라빔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그 집에서 후에 이제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 데리고 나올 때 라헬이 그 삼촌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되면 복술자, 오늘 본문에 복술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점쟁이, 무당이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구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해서 끌려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끌려갔습니다. 먼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데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파사인데 이 파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왕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에 아주 그 왕조를 세웠던 큰 왕인데,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 아무 대가도 없이 해방을 시켜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1절에 보면 이처럼 큰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의 그 말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라 할지라도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때인데 계속해서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그러한 때에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해방을 받았으니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산다,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비 오는 우기라 할지라도 비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비가 오는 계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봄비 내린 때와 같이 비가 내리고 풍요롭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45년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때로는 비바람 부는 때도 있었고 큰 풍파가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45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봄비의 때라 할지라도 계속 비를 사모하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의미해요. 만약 우리에게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우리 심령은 거친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막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사는 짐승들 보세요. 독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전갈이 있고 방울뱀이 있고 무섭습니다. 사막에 사는 식물들 보세요. 선인장과 같이 가시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심령도 마치 사막과 같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막 가운데 물이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숲을 이루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그 심령에 내린 사람은 평안과 안식이 있고 무성한 나뭇잎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나뭇잎 아래에서 쉴 수가 있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업이 성공했다. 내가 똑똑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서 공부도 잘한다. 내가 선하게 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복을 받고 산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랑은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빗물도 보세요. 낮은 곳에 물이 고이지 높은 곳에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을 보면 마음이 상쾌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라고 다 노래를 부르는 것 절대 아니에요. 독수리나 타조 같은 덩치가 큰 새들은 노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조그만 새, 참새, 종달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도 자신을 과대 평가하고 교만하고 적은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세상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적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흡족하게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1절에 봄비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를 구하면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곱절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구하면 이슬비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도 부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은혜의 단비를 구하여서 은혜의 소낙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설명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있어요.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니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아합 왕의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아주 먹을 양식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바알신 아세라 신들을 불러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거기에 제단 쌓고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모여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루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아합 왕 그 아내 이세벨의 권세에 눌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현실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한데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번 했느냐? 7번 했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이라고 하는 수예요. 완전수.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7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큰 구름이 되고
그 땅에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갈멜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갈멜산이고요, 여러분 가정도 일하는 터전도 갈멜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시 이름이 뭐예요? 여기 뭐예요? 카멜이에요. 카멜. 네, 카멜. 근데 카멜 그 영어 스펠링을 보세요. 이게 갈멜이에요. 갈멜. 갈멜산. 거기가 카멜. 미국식으로 하면 카멜이에요. 이상하게도 이 갈멜산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중에도 나와서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1년이 넘어 거의 1년 반이 돼 가는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또 몇 가지는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 딸이 이제 내년에 짝을 만나 가지고 그 산도둑 같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취직이 됐어. 뭐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뭐 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세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가 있는 곳 갈멜산이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후에도 이제 거의 한 40년 돼 가는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무릎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님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을 때 그 동정녀로 탄생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자아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남자아이들은 4명이에요. 그 4명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다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낙타 무릎 얼마나 이렇게 큽니까? 참, 오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가정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세상 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행하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술집에 가는 재미, 그런 재미로 세상을 즐거워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재미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고귀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찬송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즐거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흩어진 양을 불러 모을 때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면 흩어져 있던 양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보통 휘파람은 언제 붑니까?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휘파람 분다 그랬어요. 또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휘파람 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 휘파람 불어요. 그러나 휘파람 아무 때나 불어서는 안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휘파람 불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죽은 아내 장례식에서 휘파람 한번 불어보세요. 남편이. 그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또 좋아하는 처녀가 아빠나 오빠와 함께 가는데 뒤에서 휘파람 불었다가 희약가시 건다고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휘파람 아무 때나 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휘파람을 분다 그랬어요. 휘파람 부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휘파람 분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휘파람 부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휘파람 부는 거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너는 내 귀한 자녀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도 번성하고 자녀들도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해요. 이 번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견고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집도 빌딩도 무너집니다. 강진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면 그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며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멀리서 쳐다보면 안 돼. 십자가 진 예수님 멀리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가까이 나가야 돼.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능, 내 힘 자랑하지 마십시다. 휘파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은혜의 담비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그 은혜의 단비를 체험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의 삶 속에 나가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